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목포사랑 성서 침례교회를 움직여 주시고 고재성 목사님과 집사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전국 목회자 친교회를 인도해 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번에 전국 목회자 친교회로 인해서 목포 사랑 침례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들의 헌신적인 기도로 인해서 정말 목포 시내의 상류층 주류의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일학교에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마다 많은 영혼 드릴 분들을 보내주시고 물질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껏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곳에 채워주시옵소서. 고재성 목사님이 지도력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와 보호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회개하며 구원받는 역사가 매 예배 때마다 늘어나서 이 빈자리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확장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전국 목회자 친교회 회장님과 임원들, 또 모든 개교회 목사님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개교회가 부흥이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개교의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국 친교의 모든 사무 행정 처리도 친교회장님에게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더해 주셔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또한 저희들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옵나니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물질을 받아 주옵시고 주님이 흠양하여 주옵시고 저희 자녀들이, 귀한 목사님들이, 정말 성도들이 피와 땀을 흘려 주님 앞에 드린 그 물질을 가지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옵나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여 받아 주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드리는 이 물질을 받아 주옵시고 정말 주의 자녀들, 귀한 목사님들이 교회마다 물질이 풍성하여 우리 친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가 역사하여 주옵시고 정말 물질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의 드려지는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며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짐을 필요하시다며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거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이 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자유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이름이여 서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이번 시간에 특별히 우리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기 원하는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중도섬에서 최종 목사님과 함께 그곳에서 수련을 갖게 됐는데, 그때 마침 리버트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시다가 잠깐 들리신 적이 있어서 저희 그 수양에 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 사람 뭔가 다르다, 큰 사람 되겠다,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참 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목회 대학원 원장님으로 계십니다. 원장님. 원장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원장은 그곳에서 제일 큰 사람이에요. 원장. 교수보다 원장이 큰 자리입니다. 한빛 침례교 담임 목사님이시고, 목회는 25년 동안 사역에 전념하셨고, 지금 극동방송 설교를 얼마 전까지 하셨던 귀한 분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을 아마 어느 교회에서 초청을 해갖고 소개할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우리 강사님 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김택순 목사님 이름을 따서 택한 백성을 수리하는 강사다, 이렇게. 이거 아는 사람은 압니다. 택한 백성을 수리하는 강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택한 백성을 수선하는 전문 디자이너 김택수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이 시간 나오실 때 다 같이 일어나셔서 뜨거운 박수로. 좀 뜨거운 열정, 감동, 그리고 그 믿음을 전염시키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가슴으로,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우리 성서 침례 친교회를 위해서 지난 50년, 60년 동안 그 불을 지펴오셨고, 어떤 분은 40년 동안 성서 침례 교회 목회자로 숯불이 되어서, 때로는 불쏘시개가 되어서 우리 친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헌신을 해오셨습니다. 저도 어느새 1972년 4월 12일 수요일에 구원받고 1984년 1월 1일 최정길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반성교회에서 첫 목회를 시작한 이후로 벌써 만 25년 동안 성서 침례교회에서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우리가 녹차를 맛있게 쓴맛이 나지 않고 맛있게 먹으려고 하면 40도에 조금 따뜻한 물이 필요하고, 커피를 맛있게 끓이려고 하면 80도에 조금 뜨거운 온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도 99.9%의 금을 얻으려고 하면 돌과 흙을 녹여낼 수 있는 적어도 1500도 이상의 온도를 가열해야 합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지난 1950년 때부터 지금까지 성서 침례 친교회를 위해서 불을 지펴오셨습니다. 그 불의 결과로 여기 많은 목사님들이 구원받았고 헌신했고, 2009년 바로 이 순간까지 위대한 교회들이 한국 땅에 세워졌고, 위대한 선교사를 보낼 수 있었고, 위대한 젊은이들이 신학대학원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성을 이제 우리 자신의 눈으로 가늠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광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 친교를 바라보게 될 때 어쩌면 우리는 앞으로 미래의 새로운 50년을 바라보면서 서서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불꽃이 꺼져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미래의 50년에 더 멋있는 정금과도 같은 성서 침례 교회를 세울 수 있을지, 만일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드리고 있는 헌신의 온도가 40도라고 하면, 그리고 80도라고 하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과 유사한 교회는 이 땅에 세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뜨거운 헌신의 의미가 500도를 넘어서고 1000도씨를 넘어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10년 뒤에, 20년 뒤에, 50년 뒤에 이 땅에 위대한 성서 침례교회를 세워나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불의 온도는 몇 도이십니까? 목회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보통의 노력으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뭔가 이룰 것 같고, 이 정도 헌신했으니까 때로는 병이 들 정도로, 지칠 정도로, 때로는 온몸이 망가질 정도로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어쩌면 우리는 목사님들이 지난 50년 동안에 수없이 많은 옥합들을 깨트려 오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들이 이 성서 침례 친교를 미래에 더 위대한 교회로 세워가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옥합을 깨트려야 할지 모릅니다. 젊은 날의 헌신보다 30대나 40대의 헌신보다는 이 50대, 60대, 70대, 80대에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난 50년 동안에 치렀던 희생이나 눈물이나 열정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희생을, 땀을 요구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타는 마음.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는 같은 땅에서 일어난 승리와 패배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은 우리 한국에 있는 성서 침례 친교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열정에 따라서 안식을 경험하는 땅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의 소산을 누리는 땅이 될 수도 있고, 이 땅의 주역이 될 수도 있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가장 중요한 교회가 될 수도 있지만은, 오늘 여기서 우리의 헌신을 중단하고 우리 마음속에 타오르는 거룩한 불꽃을 약화시키고 다 타버린 재가 되어진 상태를 방치해버리고 더 이상 헌신되어 있지 않고 더 이상 열정이 없고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친교를 위하여 더 이상 희생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작아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냥 방치한다고 하면 이 땅은 여호수아에서 사사기로 이 땅이 축복의 땅에서 우리가 팔불칠 곳이 없는 땅으로 전락해버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문화가 다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토양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필리핀에서는 필리핀의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바로 성서 침례 친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의 헌신과 사역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헌신했는데도, 이만큼 노력했는데도, 이만큼 눈물을 뿌려왔고, 이만큼 목사님과 우리가 함께 희생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만큼의 모습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 같으면 여전히 이 모습을 유지할 것인가? 40도에 머물고 80도에 머물고 우리 헌신의 온도를 150도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그런 벽은 벽으로 남아있고 담은 담으로 남아있고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 언제나 문제라고 생각해왔던 것들을 넘어서지 못한 채 10년 뒤, 20년 뒤, 50년 뒤에 똑같은 고민을 우리들이 하고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친교를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의 열정의 불꽃을 다시 태워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상하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에너지를, 열정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서 침례의 친교회를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지나간 날의 헌신은 잠시 잊어버리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마치 달리기를 하는 계주를 하는 사람들이 바톤을 넘겨줄 때에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10년 뒤에 바톤을 넘겨주셔야 되고 어떤 분은 20년 뒤에 바톤을 넘겨줘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30년 뒤에 바톤을 넘겨주게 될 때에 최상의 최선의 최고의 성서 침례교회 하나님이 이 지상에 세우신 어떤 교회들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복음적인 교회를 다음 세대에 넘겨주기 위하여 지금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서의 영적인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성수 침례 친교회 역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폭력 정치를 하다가 문화 정치로 바꾼 것처럼 이제 사탄은 노골적인 핍박이나 눈에 띄는 그러한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우리들의 순수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을 무너뜨리고 와해시키고 약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것이 교회의 성장입니다. 50명을 넘어서고 100명을 넘어서고 200명을 넘어서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성장하고 싶은 열망이 누구인들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열망, 이 갈망을 비집고 은근하게 사탄이 유혹합니다. 때로는 은사운동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가 거부했던 잘못되어진 그런 세속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라도 부흥을 경험하라고 성장하라고 때로는 경건을 가장하여 가톨릭적인 요소들이 때로는 어떤 선해 보이는 기도운동을 통해서 때로는 선해 보이는 경건운동을 통해서 때로는 그것이 영성운동이라는 것들을 가장해서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신앙의 선조들이 과거에 부정했던 부인했던 거부했던 가톨릭적인 요소들이 우리 친교회 안에 은근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변화를 앞세워서 변화는 필요하지만 필연적인 변화도 있어야 되고 의도적인 변화도 필요하고 모든 변화가 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지지하는 그런 성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변화는 반드시 있기는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변화를 앞세워서 세속주의가 우리 속에 있는 본질을 약화시키는 세속주의가 버젓이 교회에 침투하고 있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른 길인가 옳은 길인가 진리 위에 서 있는가 말씀 위에 서 있는가를 따져보기도 전에 그것이 지름길인지 빨리 고생을 면할 수 있다고 하면 빨리 어려움에서 보너스를 할 있다고 하면 배고프고 자식들을 공부시키지 못하고 아내가 고생하는 거 참 바라보기 힘들고 때로는 우리 육체가 병이 들어도 병원에 찾아가는 용기가 나지 않고 부모를 모시고 살지만은 부모 생일 선물 아마 해드리지 못하는 이런 아픔들을 때로는 1년, 10년, 20년 오랜 세월을 겪어오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서서히 타협에 대한 우리의 순수성을 부인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주님 제가 조금만 아주 잠시 동안만 길을 벗어나겠습니다. 잠시 동안만 헌신을 접겠습니다. 아주 잠시 동안만 떠나 있겠습니다. 아주 잠깐 동안만 성서 침례교회 목사라는 사실을 떠나서 내가 목회 안 하겠다는 것 아니고 주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것 아니고 침례교회가 너무 힘드니까 성서 침례교회가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잠시 제 색깔을 바꿔보겠다라고 은근한 유혹이 우리 속에 우리 성서 침례교회 목회자들의 가슴 속에 전염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 중입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전쟁,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진리에 세우기 위한 전쟁, 우리가 가르친 대로 살고자 애쓰는 영적인 전쟁, 우리가 선포한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전쟁, 우리가 가장 성경적이라고 하면서 삶이 성경적이지 못한 모습과 고민하면서 가난해도 어려워도 교인이 없어도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말씀대로 사역하는 것을 감격해 하기 위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 패하면 우리의 여호수아서가 바로 사사기로 변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복한 땅에서 정복을 당하고 우리가 소유했던 축복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이 바로 사사기가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사사기 15장에서 아내를 잃은 삼손이 블레셋의 곡식밭을 300마리 여우에 꼬리에 불을 붙여서 그저 한때 이스라엘의 땅이지만은 블레셋의 곡창밭이 되어버린 것을 다 불태워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삼손의 장인과 삼손의 부인을 불태워 죽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불입니다. 삼손의 복수심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을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에 그 불이 느껴집니다. 1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백성과 싸우러 갈까요? 라고 물어보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불이 탑니다.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복음 증거에 있어서, 세계 선교에 있어서 이것은 묻지 않아도 될 중요한 사명인데 하나님 앞에 은근슬쩍 묻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신사적입니다. 잠시 후에는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갈렙이 나서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저 가나안과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내 딸을, 악사를 선물로 주겠노라고 나서게 됩니다. 현상금을 내봅니다. 선교할까요 말까요? 우리가 성서 친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위대한 친교를 만들기 위해서, 위대한 신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위대한 일꾼을 배출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줄까요 말까요? 희생해야 될까요 말까요? 아예 나중에 이렇게 물어보지조차 않는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변하게 되니까 자신의 딸을 현상금으로 내거는 갈렙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상금이 아니면 움직여지지 않은 이스라엘의 열정, 영성, 병든 영성. 성경에는 어딜 가나 불이 등장합니다.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도, 기드온이 제단을 쌓았을 때에도, 갈멜산에도, 백심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던 마가의 다락방에도 역시 불은 등장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심으신 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위하여 타오르는 불.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것이 성서 침례의 친교회입니다. 저는 성서 침례 친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빚진 자가 되었고 사랑하고 있고,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이 친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영적인 유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은 열정이며, 불은 헌신된 마음이요, 불은 투기하는 마음이요, 불은 진노요, 심판이요, 불은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불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불이 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바라볼 때 그 불과 사사시대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불 속에는 분명히 다른 의미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도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선교할까요? 희생할까요? 전도할까요? 물어보기는 우리들을 향하여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불이 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 아들이 학교에서 성적을 받아왔는데 60점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이 아이가 얼마나 얼굴이 뻔뻔스럽고 웃고 싱글거리고, 그래서 야, 성적이 이게 뭐냐?
그랬더니 제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내 밑에 나보다 못한 애들이 수두룩해. 그래서 제가, 너 정말 잘났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비교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누구하고 우리 자신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서 침례 친교에 대한 충성심과 정체성이 점점 희미해져 가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불이 타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와 여호사 세대가 죽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 신들을 섬겼으며 그 결과 이스라엘이 땅을 빼앗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사사기 전체를 보면 첫 번째 사세는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삼손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은 아는 것처럼 에훗, 바락, 기드온, 입다, 삼손의 하나님 향한 충성도가 저 위에서 밑으로 계속해서 하얀 곡선을 그립니다. 오늘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충성도는 어떠십니까? 이미 여러분이 많이 헌신해 왔기 때문에 지금 그 충성도가 나이를 먹을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목회를 오랫동안 할수록 더 뜨겁고 더 진지하고 더 열정적인 충성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충성된 마음이 점점 낮아지고 작아지고 약해지고 희미해지고 거의 잿더미 수준까지 내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친교회를 향한 성서 침례교회 목사로서 성서 침례교회 몸담고 있는 사역자로서 이 친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충성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영화 제목 중에 내 마음속에 지우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포스터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녀가 모든 기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사랑했던 나조차도. 그 포스터를 보면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이 모르는 세대고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도 점점 이 성서 침례의 친교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탄생했는지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하나님이 친교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세우시는지를 점점 희미해져 가고 목적을 상실해 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친교를 두신 진정한 의미를 잃어가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이클 랜덜 이전에 국제친교회 편집장을 하셨던 분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1960년대는 성서 침례 친교회가 꾸준하고도 지속적으로 성장했습니다. 70년대는 친교회 전환기였고 초기 친교회 설립자들이 역사의 저편으로 하나둘 사라져갔으며 친교의 횃불은 다음 세대로 넘어갔습니다. 1980년에서 90년대는 친교의 새로운 리더들이 일어나 새로운 변화와 방법들을 모색하면서 친교의 전반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친교회를 세운 영적 거목들이 사라지면서 친교회의 역사와 경험을 모르는 젊은 세대의 리더들이 일어나고 초기 친교의 열정과 하나됨을 가져왔던 목적들을 상실하기 시작하면서 개인의 이익이나 주장, 사역 철학에 따른 학교들이 우죽순으로 세워지고 성서 침례 교회에 대한 충성심이 나누어지고 말았습니다. 1990년 중반 이후부터 성서 침례 친교는 다시 과거의 열정과 전통을 회복하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노력하여 4,300여 교회로까지 성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충성심이 나누어지는 세대. 바로 우리들 속에서 우리 한국에 있는 이 친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서서히 그 열기가 식어지고 충성됨이 식어지고 그리고 얼마간 그 마음들이 나누어지며 세상적인 경향에 맞추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고 세상으로부터 순수한 교회를 세우고자 했고 세상의 교단과 구별되고 형식주의와 구별되고 율법주의와 차별화되어 있었던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헌신하고자 세웠던 성서 침례 친교회에 우리 젊은 사역자들, 젊은 목회자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성서 침례교회 목사가 되고자 하는 세상 목사와 같은 그들과 유사한 그들과 같이 되고자 하는 모습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마이클 랜달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 친교에서도 역시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가 역사에 남겨야만 될지도 모릅니다. 성서 침례 친교에 대한 충성심과 정체성이 점점 희미해져 갈 때 하나님의 마음에 불이 탑니다. 과거 국제 친교장을 역임한 빌 몰로 목사님은 바람직한 친교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친교의 기초는 신앙의 신조입니다. 우리 각자 이 20개의 신조에 확고부동하게 서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아니라면 자유롭게 친교를 떠나십시오. 이 운동에는 강압적인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서명도 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친교의 세력들을 결속시켜야 합니다. 만일 우리들이 극단주의나 혹은 극단적 분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10년에서 20년 안에 더 이상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나는 우리의 위대한 근본주의적 독립침례교 유산의 중간으로, 다른 말로는 온건한 침례교로 움직일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근본주의적 독립침례교 유산의 중간입니다. 그 길의 중간이란 오로지 위대한 사명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지상 사명에 초점을 맞추며 선교사에게 힘쓰며 탁월한 새 헌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게 서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 다시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성서 침례교회를 이야기하면 항상 1969년에 엘모 타운즈 박사가 썼던 미국의 10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현재와 미래 속에 하나님이 위대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우리들과 우리의 후배들이, 다음 세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을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위대한 성서 침례교회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위대한 진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역사적인 흔적들을, 결실들을 남겨두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충성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만 아니라 우리는 친교회의 미래 일꾼을 키워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불이 탑니다. 사사기 13장 2절에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성경에 보면 생산치 못하더니, 잉태하지 못하더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태어날 아기를 죽을 때까지 나시련으로 바치라고 합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구별되어진 사람이 없었어요. 거룩하게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원 시대에는 그래도 300명의 용사가 있었어요. 32,000명의 지원자가 있었고, 희미한 자, 정체성이 희미한 자는 돌아가라, 두려운 자는 떠나가라, 믿음 안에 확고부동한 자는 떠나가라. 그래도 300명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삼손 시대에는 그 300명조차 없어서 삼손이 여우를 동원해가지고 300마리를 동원해서 블레셋과 싸웁니다. 비참한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바로 그 다음 장에, 사사기 16장에 가면 더 상황은 나빠지는데, 유다 지파, 사사기 1장 1절에서 하나님 누가 먼저 싸우러 갈까요? 라고 물었던 사람 중에 유다가 올라갈지라고 할 때 그 유다 지파, 그래도 용맹스러웠던,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유다 지파가 3,000명이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그래도 못난 삼손이지만 유일하게 사자가 되고 용사가 되고 블레셋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삼손을 체포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넘겨주고 말죠. 하나님은 답답하셔서 찾아오셔가지고 제발 나시린 좀 낳아달라고, 나시린 좀 키워달라고.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250여 교회를 세운 것에 만족할 것입니까? 그렇게 많은 노력했고, 그렇게 많이 헌신했고, 그렇게 많이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250여 교회를 세웠는데 여기서 포기할 것입니까? 여기서 주저앉을 것입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거룩한 불만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우를 데려다 쓰실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서서 헌신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은 다른 교단에서, 다른 교회들 속에서 다른 헌신된 젊은 데려다 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세력으로,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그저 있으나 마나한 그런 하나의 징계로 사람들에게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잭 하일즈와 같은 전도자의 마음을 가진 일꾼들, 우리는 지비빅 박사와 같이 1950년대에 온건하고 근본적이고 그리고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가고자 몸부림쳤던 신앙의 선조들과 같은 일꾼들을 배출하는 학교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는 여러분의 후원이 없으면, 여러분의 지지가 없으면, 여러분의 도전이 없으면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저도 10년 동안 교수 일을 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학교에 매주 월요일날 갈 때마다 때로는 안타까움이 있고 때로는 눈물이 저절로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속상함이 있기도 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와야 되는데, 더 많은 일꾼들이 헌신해야 되는데, 더 많은 젊은이들이 들여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진교에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일꾼,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나시린들, 구별된 사람들을 키워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누가 학교에 개척을 합니까? 성서침례대학원 대학교에서 훈련받은 젊은이들이 합니다. 누가 성경적 가치관을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나시린, 우리 성서침례 칭례를 위해서 구별되어진 헌신된 나시린들이 필요함을 믿습니다. 기침에서 나온 사람은 기침을 위해서 헌신할 것입니다. 장신을 한 사람은 장신을 위해서 헌신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우리 성서 침례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까? 10년 뒤에, 20년 뒤에 누가 앞으로 이 성서 침례 교회를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투자하고 헌신을 세우는 그 일꾼들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키워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쓸 것이 없어도 많은 목사님들이 지난 세월들 속에서 배움의 기회를 잃어버리기도 했고, 때로는 더 배우고 싶어도 형편 때문에, 사역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내 자식을 더 공부시키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욕심을 해서 공부할까? 배움에 한이 맺혀 있고, 얼마나 그런 나쁜 세월들을 우리가 많이 보내왔습니까? 제리프엘 목사님은 죽으면서, 죽기 전에 그 죽음을 예감하고 죽기 2년 전에 생명보험을 들으면서 그 수혜를 리버티 대학교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는 죽고 수많은 사람들의 조화와 환호와 박수와 아쉬움만을 받고 돌아간 사람이 아니라 그는 리버티 대학교의 미래를 위해서 2,700만 불의 보상금을 남겨놓고 갔습니다. 박영국 목사님은 작년 우리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본인과 사모님이 하늘나라에 가시고 나면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신학교에 남기시겠다고 했습니다. 원주계 조성택 집사님은 친교회를 위해서 일할 젊은이들 6명을 위해서 장학금을 매 학기마다 보내주시고 있고, 위대한 설교자를 배출해내라고 우리 여호수아 장학금도 주시고 있습니다. 세브란스 배원이 글로벌 세븐사로 표현한 것은 그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브란스라는 한 사람이 자신의 전 유산을 병원을 세우는데 남겨두고 그 아들과 손자들과 손자들의 손자들까지 전부 다 그 모든 이익을 세브란스로 해서 투자함으로써 위대한 세브란스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는 그냥 위대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신학교는 저절로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학교로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학교를 사랑하고 학교를 위해서 나름대로 희생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난 10년 동안 섬겨왔습니다. 오늘 목사님들이 사회를 하면서 전국의 목사님들이 어떻게 헌금을 했는지도 다 하나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민철 목사님에게 제가 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후원해 주세요. 증액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은 해마다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어떤 목사님이 힘에 지나도록, 정말 오늘 아침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목사님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도 1,000만 원의 신학교 건축 기금한 것도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많이 희생했지만, 이미 많이 헌신했지만, 배를 골망하면서까지 우리가 희생해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위대한 신학교를 세워가려고 하면, 위대한 일꾼들이 배출되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려고 하면, 우리 미래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가 편안하게 저들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고백이 나오려고 하면 우리는 다시 옥합을 깨뜨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학생을 보내주었는데, 헌금을 보내주었는데, 장학금을 보내주었는데, 그것으로 공부한 학생들이 졸업하고 다시 고향교로 돌아가지 않고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고 서울에 남아서, 큰 교회에 남아서 봉사하는 것 때문에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많은 학생들이, 여러분이 그렇게 많은 희생을 하며 섬유 학생들이 다시 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억울한 생각이 들지라도 일꾼을 보내고 후원하셔야만 된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교수들이 고생하는 여러분들보다, 현장에서 죽도록 고생하며 힘들게 사역하는 여러분보다 교수들이 더 편해 보이고 더 많은 사례비를 받는 것 같고 더 많이 인정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학교에서 봉급받고 교회에서 봉급받고 마치 우리보다 더 부유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서 마음속에 얼마간 시기하는 생각이 들지라도, 여러분들이 신학교를 후원하고 학생들을 보내주고 그들이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친교는 우리가 함께 마음을 앞에 키워야 하고 세워야 하고, 그리고 친교에 봉사하시는 일꾼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모든 개인적인 감정과 서운함과 억울함과 안타까움을 넘어서 다시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연산교회 유봉호 목사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지는 않으니까 연산교회에서 장학금을 하나 3년 동안 6학기 장학금을 주시는데, 아예 거기다가 농촌 목회 장학금, 지방 사역 장학금을 한 걸 만들어서 이걸 받는 학생은 아예 처음부터 각오하고, 이거 받고 나면 내가 부산에 내려가서, 전라도에 내려와서, 목포에 내려와서 3년이고 5년이고 6기까지 봉사한다. 우리 젊은이들이 안 내려온다라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은 때로는 그런 장학금도 만들어서 저들이 기회를 주고 도전을 하고, 얼마나 목사님들이 일꾼이 필요하면, 얼마나 목사님들이 안타까우면 세상에 농촌 장학금을 만들고 지방에 내려서는 장학금을 만들어야 하는가라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일깨울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 많은 신학생들이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야성은 어디로 갔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편안한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들이 지방이라고 피하고 어려운 데라고 피하고 대우가 형편치 좋지 않다고 해서 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까? 바로 그러한 정신이, 그런 약해 빠진 모습들이 어쩌면 저들이 정복한 땅에서 그 땅을 잃어버리고 정복당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신교회 미래 일꾼을 키워내는 일에 다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수학을 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불탑니다. 우리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교단과 달라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너무나 소수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약하고 우리 개개인의 자질이 너무나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성경은, 그리고 이 사사기는 약함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사께서 만나는 많은 사사들을 보십시오. 에훗을 보십시오. 왼손에 장애가 있지만은 적진에 가서 크게 이긴 사사가 됩니다. 드보라를 보십시오. 그는 왼손 장애인보다 더 약한 자의 모습으로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른손 장애 에훗에서 여자 사사 등장하는 약함의 점증입니다. 에훗의 무기가 칼에서 야엘의 말뚝으로 변하는 것은 약한 무기의 점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삼손이 강할 때 그는 적게 이깁니다. 그가 강할 때 이기는 승리라는 것은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사기 16장 30절에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그가 장애자가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강할 때의 승리는 초라했고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나 에훗이 장애인이요, 드보라가 여자요, 그리고 기드온이 자신의 가장 작은 자로 여기고 가장 못난 인간으로 여겼을 때 그들은 큰 승리를 거두었고, biggest 그들의 승리가 점진적으로 커져갔지만은 삼손이 인간적으로 강할 때 그는 가장 약한 자였고 가장 적은 승리를 했고 여자들에게 무너졌고, 그가 장애인이 되어서 살아있을 때, 그가 건강할 때보다 강할 때보다 더 큰 승리를 거뒀다고 했습니다. 사사기 5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드보라를 등장시킨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 전까지 이스라엘에는 용사가 없었다네. 내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다네. 그때 사람들은 새로운 신들을 따랐었네. 그 때문에 적들이 우리 성문에 와서 우리와 싸웠다네.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나 창을 든 자는 없었다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용사들을 기다렸다네. 백성 위에 몸을 바칠 그런 사람을. 저를 좀 따라서 하실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용사들을 기다렸다네. 백성을 위해 몸을 바칠 그런 사람을. 드보라가 왜 일어났습니까? 남자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남자들이 남자답지 않으니까, 용사가 없으니까, 약한 자보다 더 약한 자라고 취급을 받았던 여자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친교의 목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했지만 그 헌신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살 때 약해서 못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강해서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잘나서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자아를 의존하기 때문에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릴 만큼, 철저히 의지할 만큼, 그분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수 없을 만큼 아직 약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것이 아닐까요? 용사가 없다고 그랬어요. 용사가. 우리 친교에도 이런 용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친교회를 위해서 나설 수 있는 용사, 친교회의 순수성을, 친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친교로 만들어가서 나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 몸을 바칠 그런 사람. 25년 목회를 해왔지만은 사실 어찌 보면 몸을 바쳤는가? 몸을 바쳤는가? 제가 목회했던 3번 교회 가서 성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몸을 바쳤는가? 제가 3번 교회에 정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7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워크홀릭이라고 하죠. 새벽 4시에 나가서 저녁 11시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은 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토요일도 없고 쉬는 날도 없이 죽도록 사역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건강한 목회자가 와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사임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곽철호 교수님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김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성도들이 와서, 집사님들이 와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목사님 가지 마시라고, 여기서 그냥 계시라고, 목사님 병들어도 좋으니까 이전만큼 설교 못해 좋으니까 여기 계시라고 그렇게 할 거라고 그랬어요. 정말 기다렸어요. 정말 그렇게 되길 바랬어요.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아직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아마 그거는 내가 몸을 바쳐 헌신하지 못했다라는 단적인 증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건 내가 생각하는 헌신이었지. 저들의 마음에 조금치도 비집고 들어가서 저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목사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확신을 주지 못했기에, 물론 이재기 목사님 얼마나 설교 잘합니까? 안수신경 때 이분을 설교자를 딱 세웠는데 세상에 한 달 만에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그분에게 다 가버렸어요. 정말 좋은 목회자를 세우고 나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생각을 하지만, 정말 잘한 일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가 목회를 잘못했나? 아니 어떻게 정말 눈물 한 번 흘려주는 사람이 없나? 여러분, 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소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사기 7장 2절은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그랬어요. 너무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숫자로, 인간의 능력으로 이 전쟁을 이겼다는 자긍심을 갖지 못하게 하셔서 32,000명을 만명을 300명으로 줄이셨어요. 그럼 몇 퍼센트가 줄은 겁니까? 몇 프로가 남은 겁니까? 1%가 남은 겁니다. 32,000에서 300이니까 1%가 남은 겁니다. 이 1%는 의사에게 있어서 이 환자 소생불능을 말하고 1%는 목회자들에게 교회 성장 불능이라는 수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99%가 아니라 불가능을 의미하는 1%로 시작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00이 차야 헌신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를 가지고 나는 부족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세상이 우리를 주목해보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작아지고 있는 동안에 사사기 7장 12절을 보면 미디안의 15만 명에다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도는 32,000에서 저 300명까지 더 약해졌는데 처음에 15만 명의 그 미디안 족속들이 이제는 거기에다가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까지 떼거리로 몰려와서 더 커졌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이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알게 하시라고. 저는 사역의 본질은 영적 전쟁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만이 승산이는 전쟁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린 채 우리가 앞서서 우리의 지식을 앞세워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헌신을 앞세워서 이루려고 할 때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은 하나님의 수확이 어떤 것인 정의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1%가 필요합니다. 1%는 성경적 정체성을 회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이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사시대에 찾고 있는 것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나시린이었습니다. 헌신된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한 백성들을 찾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교회, 성경적인 교회, 순수한 교회,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교회이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도 안 되는 무기인 횃불을 들고 말도 안 되는 무기인 항아리를 들고 말도 안 되는 숫자인 300명을 그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서는 그 1%의 사람들, 두보라가 고백했던
자신의 몸을 바쳐 헌신할 수 있는 그 1%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일꾼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불탑니다. 들릴라는 삼손에게 8번이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습니까? 사사기 16장 5절, 6절, 7절, 8절, 10절, 11절, 12절, 13절 8번이나 들릴라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습니까? 결박이란 세상에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곤고해져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결박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결박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심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난날의 헌신에 대하여 보상을 생각하며 주제넘은 보상을 기대하며 왕처럼 대접받고 싶은 야망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탐욕에 결박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음란한 영상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삼손처럼 마침내 그의 비범한 능력을 잃어버리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삼손의 힘이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태양처럼 빛나는 존재였지만 그는 빛을 잃어버린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위대했습니다. 우리는 지비 박사님이나 우리 지난날 친교를 세웠던 위대한 전도자들, 그들은 전도의 열정에서, 헌신의 열정에서, 거룩한 삶에서 정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헌신을 유지했고 열정을 유지했고 자신들의 생애를 들였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식은 필요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고 말씀에 헌신했고 말씀을 말씀되게 하려고 하는 거룩한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비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대에 와서 대학을 나오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비범한 젊은이들이 더 이상 비범해지지 않고 평범한 수준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더 이상 뜨겁지 않고 헌신되어 있지 않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따지고 있고 너무나 많은 것을 개선하고 있고 몸 바쳐 헌신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식은 비범하지만 헌신은 평범합니다. 그들의 머리는 뛰어나지만 그러나 그들의 가슴은 식어 있습니다. 그들의 설교는 너무나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향한 열정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죽어 있습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닫혀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들지를 않습니다.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일을 맡겨도 감당해낼 수 있는 젊은이라고 하는 사명감이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전해지지를 않습니다. 눈이 살아있지를 않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빠져 있습니다. 앵앵거리는 소리, 모기처럼 그들의 열정이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삼손이 더 이상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들릴라는 5차례나 물었습니다. 당신의 큰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16장 5절, 6절, 9절, 15절, 19절.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거룩한 사람, 하나님 위해 성별된 사람, 복음을 위해 자신을 내어 던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삼손의 생애는 4번이나 성령의 권능이 임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권능을 제한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거룩한 삶을 포기해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습니다. 큰 승리, 위대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불신앙이, 그의 불순종이, 그의 거룩하지 못한 삶이 성령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초라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수준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그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골로새 1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 밤 드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잡은 바 되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광야 나사로 저 가자로 내려가는 남쪽 광야로도 보내실 수 있고, 그분이 원하시면 저 고넬료를 만나러 갈 수도 있고, 그분이 원하시면 성공했던 도시를 떠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도 하고, 성령께서 원하시면 아시아로 가는 길을 중단하고 우리가 원했던 사역을 중단하고 기꺼이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헌신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어두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성령에 사로잡힌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 성서 친교회를 설립하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내 마음이 불타는 마음을 가진 용사들을 기다렸다네. 우리 성서 친교회를 위해서 몸발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저는 오늘 밤 여기 계신 사랑하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이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중심으로 혹은 참여하며 혹은 통회하며 혹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사역하는 교회가 다음 단계 수준으로 성장하던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성서 침례교회를 불타는 마음을 내게 주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을 바쳐 헌신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성서 침례 대학원 대학교를 키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에게 미래를 이끌 젊은 지도자들을 보내주시라고 헌신시켜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다도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불타오르는 종들이 되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